오늘은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God's Plan of Salvation 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개요를 적어놨는데요. 다니엘 7장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개요 아웃라인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인트로로 설명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입니다. The power and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전지하시는 하나님.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all knowing, omniscient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능. 이런 능력이 있으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영어로는 all powerful, omnipotent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럼 아시느냐?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느냐?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계시다, 영어로는 revelation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계시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미래의 일들의 내용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살베이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미래의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fortune teller 이런 말 있죠. 미래를 점치는 사람. 그런 거 가능합니다. 귀신이 알려줄 수 있어요. 악한 영혼들이. 실제로 맞춰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은 어떠한 미래를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가 나쁜 거를 피해라,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어라,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목적, purpose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고 구원받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이 바로 서야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꿈에서 4가지 동물을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다. 여기에서 큰 바다라고 나온 것 있죠? The Great Sea. 성경에서 바다는 좋지 않아요.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여 있는 경우가 없어요. 바다는 계속적으로 파도가 몰려오죠. 그리고 바다는 땅을 디딜 수가 없죠. 계속적으로 물장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곳이에요. Restless place가 바다예요.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Dangerous place가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이 세상인데, 왜 세상이 dangerous하고 restless가 되냐면은 죄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배하는 보스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을. 그런데 거기 바다에서 짐승 4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라고 하면서 짐승의 모양이 이제 알려집니다.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내가 볼 때에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자,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가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곰 같고 몸 한편을 들었고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다. 6절입니다. 6절에는 표범과 같은 것이 있고 등에는 날개가 넷이 있고 짐승의 머리가 넷이 있었다. 7절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또 이빨이 철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무서운 동물이었다.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10뿔이 있고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또 났고 먼저 뿔들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마지막에 남은 이 작은 뿔이 사람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크게 말을 하였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 부른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서 하나, 이 다니엘 7장만 보고 해석을 하면은 당연히 틀려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제네시스부터 레벨레이션까지 다 모든 지식으로 이거를 풀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보면 반드시 틀리고 전체를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전체 메시지를 보고 거의 모든 그 신학자들, theologian이 이 네 가지 동물을 empire라고 해석을 해요. empires. 그래서 다니엘 챕터 2 보시면은 이 스태츄가 있죠. 신상의 스태츄가 금부터 맨 마지막에 흙까지 empire가 바뀌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는 바벨론 지금 벨사살 왕 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바벨론을 망하게 한 엠파이어가 실제로 히스토리컬리 존재하잖아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망하고 그 다음엔 누가 존재하냐면 그리스가 그걸 점령해요. 알렉산더 왕 들어보셨죠? 그리스 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는 로마가 점령해요. 그렇게 역사는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2000년 전에 로마지만 그 전까지 계속 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음 엠파이어인 페르시아, 그 다음 엠파이어인 그리스, 그 다음 엠파이어인 롬까지 다니엘이 꿈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누가 과연 그걸 알려주셨냐? 그걸 아는 분이 계시고 그걸 그렇게 다 정하신 분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왜 알려주시냐면 그걸 알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바벨론, 사자 같은 것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4절을 잠깐 보실게요. 4절 보시면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근데 날개가 뽑혔다. 그런 것은 바벨론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자가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secular study에서는 사람을 포유류에 넣잖아요. 똑같잖아요. 알에서 태어나지 않죠, 사람은. 새가 아니에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잖아요. 포유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유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유류인 소나 돼지는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왜 사람은 못하냐 이거예요. 포유류라면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Dignity of God을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dignity가 있어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 벌을 해야 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 엠파이어 제국을 동물로 표현했냐면은
아무도 그 제국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법을 만들 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지 않고,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가 좋은 것이 들어왔으면 그냥 먹고 즐기는 데 쓰는, 그리고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힘의 세력만 늘리는, 그것이 엠파이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자가 독수리 날개에 꺾였다는 것은 이제 힘이 빠졌다는 것인데, 사자가 두 다리를 들고 섰다. 그리고 사람처럼 쓴 거예요. 사람처럼 이렇게 두 발로 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느부갓네살로 해석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동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날개가 뽑힌 것처럼 7년 동안 완전히 끝까지 갔잖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까지 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끝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받고 끝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그 다음에 5절 보시면은 이제 곰이 나오는데, 이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다 자신들만의 우상이 있어요. 그 아이돌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그 그린 자기들만의 동물 심벌이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곰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사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like a leopard라고 되어 있는, 표범과 같은, 그 다음에 등에 날개가 있고 머리가 넷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표범은 빠르죠. 그릭 엠파이어는 제일 유명한 게 빠른 전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했고, 그리고 나중에 네 나라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머리가 넷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7절입니다.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뭔지 표현을 못했어요. 너무나 무서운데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무서운 동물이 있는데 그는 너무나 강했다. 이가 철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로 로마로 봅니다. 왜냐면 이 순서대로 따르면 로마예요. 근데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엠파이어였냐면은, 로마는 그 종교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종교 재판이라는 게 그 로마 제국의 그 종교가 로맨 캐톨릭이에요. 로맨 캐톨릭에서 정해주는 이렇게 믿어라라고 하는 그 religious 스탠다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교 재판을 해서 인퀴지션이에요. 인퀴지션, 영어로는 인퀴지션인데, 재판을 해서 이것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은 화형시켜버려요. 불에 태워버려요. 이것을 믿지 않느냐? 그럼 고문을 해요. 사람을 끝까지 죽일 때까지 고문을 해서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네 번째 제국이었어요. 여기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제국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9절부터 보시면은 옛적 날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네,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 붙는 불 같으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에게 나오며 수종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천천이라는 뜻은 thousand and thousand라는 뜻이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그 앞에 시위하는 그 수종드는 천사들이 만만, 여기서도 10,000 times and 10,000,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을 베풉니까? 제국들, 동물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네 번째 동물을 심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다 옛날 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그 엠파이어, 제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책이 펴 있다 써 있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The court was seated and the books were opened 라고 써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옛적부터 계신 이 Ancient of Days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 왕좌가 throne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하실 때 judgment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책을 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은 성경에 늘 나오는 책이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인데 이 책은 사람이 한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제가 기억해 보면은 사람이 한 일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work이라고 그래요. work.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work라는 거잖아요. 먹는 work, 말하는 work, 생각하는 work 하는 거예요. 그 work들을 다 record한 책이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으세요. 그것을 다 기록해 놓는 책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righteous judge죠. 그러면 우리가 한 것으로 심판하셔야 돼요. 안 한 것으로 심판하시면 그건 righteous judge가 아니잖아요. 네가 무엇을 했다 그때에 그것을 그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righteous judge예요.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이 네 번째 제국을 향해서 하시겠다. 이 fourth empire에게 그것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국, 네 번째 제국이 이제 망하죠. 11절 보시겠습니다. 큰 말하는 작은 뿔, 맨 마지막에 있는 뿔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왕을 말할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뿔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Beast was slain. 그 시체가 상한 바가 되었다. The body destroyed. 불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 Given to the burning flame.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제국이 심판을 받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책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심판은 존재한다. 그 심판은 너희들이 한 것만 심판을 받는다. 모두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게 심판을 받고 13절에 보시면은 인자라는 분이 나와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자, 여기 인자라고 나와 있는 인자를 제가 주보에 한문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죠.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One like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과 같은 어떤 분이 나오셨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나왔죠? 구름을 타고 coming with the cloud of hea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밝은 글로리를 사람이 보면 눈이 멀잖아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눈이 머니까. 그런 것처럼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서 우리에게 gracious, 은혜롭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표현은 여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주보에 사도행전 써놨습니다. Acts 1:11 사도행전.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얘기 누가 한 거죠?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언제 하신 얘기인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계속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왜 계속 보고 있느냐? 지금 내려오시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에 내려오신다. 내려오실 때 지금 구름으로
사라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분을 가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장 그 좀 전에 나옵니다. Cloud received him out of sight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게 구름 사이로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인자, the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표현이 그 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 그 4 gospel에 81 times 나옵니다. 81번 동안 인자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칠 때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인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은 여기 3번에 1번에 C 보시면은 Divine Human Ruler, God, Man, Jesus Christ라고 제가 써놨죠. Son of Man 이라는 뜻이 이때 당시에 어떤 의미를 써있냐면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지도자, 룰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국의 엠파이어들은 다 자신을 신격화시켰어요. 자신이 신인 것처럼 예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도 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를 하라고 하고 자신을 신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신이 아니라 동물이에요. 동물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신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선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나쁘게 하시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십니까? 14절에 보시겠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말 쓰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empire by empires, 계속적으로 empire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들이 계속 이 세상, 이 지구, earth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4번 보시겠습니다. Number 4.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God's plan of salvation.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16절에 보시면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고 이 해석을 알게 하였다. 이 해석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거의 이제 서머리가 17절하고 18절, verse 17, 18이 이 챕터의 서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17절 보시겠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지도자들, 왕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차지할 자들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The saints of the most high. 왜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말합니까? 저 목사도 하나의 직분이지만 성도로서 목사잖아요. 누가 세상에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의 사람 자체다. 누가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용서받은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것이 상상이 안 돼요. 이 나라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원하는 대로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을 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 그 네 번째 짐승이 너무나 무섭고 맨 마지막에 망할 나라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verse 19.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고 그 외엔 또 10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이 있고 그 모양이 동류들보다 더 강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네 번째 짐승, 그 마지막 엠파이어입니다. 그 엠파이어에는 10뿔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의 뿔이 다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verse 23, 24,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이다. Fourth kingdom on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서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게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네 번째 제국을 거의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을 공격해서 망하게 한 그 다음 제국은 없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국이 망했죠. 그 다음 제국으로부터. 근데 로마 제국은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토리 보시면은 로맨 엠파이어는 그냥 엄청 커졌다가 자기 힘을 못 이겨서 그냥 망합니다.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다른 적이 에너미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적인 해석을 보면은 그 10왕이 있을 때 10 여기 혼이죠. 그 10왕이 있을 때 그것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뿔 하나가 다시 나온다고 그러죠. 그것은 이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이 이 세상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로마 제국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다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모든 성경을 종합해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로마 제국이 누구냐? 롬은 모르죠.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로마 천주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섭거든요. 그들은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은, 양심은 자유잖아요. 믿든 믿지 않든 자기 자유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게 만들어버리는 공격적인 것을 하는 그 역사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걸 마지막에도 할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로맨 엠파이어가 어떠한 형태로든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로마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오는 건 맞아요. 이 세상을 한 나라가 다스리는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떨 때냐면은 many kings예요. 여기 나중에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 나라들이에요. 지금 나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한 200개 정도 있잖아요. 한 나라가 다 다스리지 않죠. 엠파이어가 없어요. 그때를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보실게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다. 지금은 이 성도들은 교회에 있잖아요.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다 드러나진 않았죠. 근데 마지막에 되면 이 어떠한 엠파이어가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그건 안 돼. 그건 예배를 모이면 안 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고 공격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자유롭게 사는 그런 피리어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못 살았습니다. 그럴 때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분명히 올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분명히 그때가 온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법,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드러나게, 다 볼 수 있게, 퍼블릭하게 그런 날이 온다라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많이 죽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이고,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22절 보시겠습니다. verse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더라. 이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원이라는 말로 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아마 새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준다 뜻이고,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judgment made in favor of the saints.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에서 재판을 받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가 나라법을 어기게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 다음에 성도가 나라를 얻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 보실게요.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니라. 한때, 두때, 반때는 1 year, 2 years and half year이에요. 그래서 3.5년을 말합니다. 성도가 엄청나게 힘들게 되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지금 우리 때는 아니겠지만 마지막에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다니엘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딱 3.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그것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힘들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지금 우리 살면서도 때때로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힘든 게 있으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불편한 것이 생기는 것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짧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베네핏은 엄청 깁니다. 그거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도 있어요. 26절 보시겠습니다. 26. 심판이 시작된다.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 세상 제국이 이제 영원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그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항상 약속이에요. 프라미스예요. 세상의 마지막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4번에 넘버 3 보시면은 구원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 a constant message of salvation이라고 써놨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이길 것은 성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니엘 2장하고 겹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 2장 잠깐 찾아보실게요. 다니엘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신상 내용입니다.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잠깐 그 리뷰를 해볼게요. 다니엘 2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Chapter 2, 32 to 35.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 배는 넓적다리 노시오.
종아리는 철, 그 발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죠. 신상의 철과 진흙,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쳐서 부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은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네 번째 제국을 칠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돌인데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으니라고 그랬죠? 사람의 손으로 꺾지 않은, 만들지 않은 그런 돌이에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스피릿 오브 갓으로 나셨죠. 사람으로 나셨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분이 마지막에 오셔서 네 번째 제국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제국을 치실 때 금, 은, 동, 철 왜 다 없어지냐? 금, 은, 동, 철은 옛날에 없어진 것인데 왜 그때 다 없어진다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바벨론 때 했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지금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미국의 팝 뮤직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시면은 이상한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바벨론에 했던 것들 나옵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집트에 했던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이 망했지만 remain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완전 마지막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져야 세상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자, 44절부터 45절 보시겠습니다. verse 34 to 35.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과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열왕의 때에, 이 열왕의 때라고 돼 있죠. 이게 10명의 왕이 아니라 영어로는 in the days of these kings of God of heaven, these kings라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 나라 왕들이 있는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많잖아요. 각 나라에 왕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것이다. 45절입니다. 왕의 사람이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of salvation은 항상 똑같아요. 다니엘서에서 똑같고 창세기에서 똑같고 다른 프로페시 선지서도 똑같고 가스펠에서도 똑같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아요. 딱 메시지가 하나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가 그걸 다 망쳐버렸고 그 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쓴다. 그게 하나 딱 메시지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2021년에도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에베소서 3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by Christ Jesus to all generations forever and ever. 아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갈 그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나라를 누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거기에 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가짜도 있고 마지막에 신앙을 버릴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